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시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시며 길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염려와 욕심에 묶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며 말씀과 기도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사람과 섬김으로 지역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의 세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된 자에게는 소망을, 방황하는 자에게는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대하 4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잃었을 때 출발지로 돌아가라. 역대기에서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 다음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왕이 있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덕분에 이제 역대기를 읽는 독자는 앞선 책 열왕기서가 있죠. 열왕기에서 접하지 못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살폈던 역대하 29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첫달 첫날부터 왕권이 아닌 신권 강화에 힘을 썼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이제 성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고 망가진 곳을 보수하고 이제 버릴 것을 버리고 없앴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 꺼진 등불을 켜서 성전이 다시 제 기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임을 밝히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하는데 며칠이 걸리죠? 총 16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17째 날 아침에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 나라 관리, 귀인들이죠. 그리고 백성을 모아서 속죄제하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이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금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은, 독자들은 귀향민들이잖아요. 아마도 이 모습이 자기들에게도 재현되기를,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아직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자,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계획한 것이 바로 유월절을 준수하는 거예요. 자, 그는 왕이 된 뒤 진행할 나라 첫 공식 행사를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월절을 지금 나라는 남유다를 보고 있잖아요. 남왕국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 지키기를 바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자, 유월절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히스기야 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날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이 자신들을 넘어가게 하고 다음 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날을 기억하여 유월절로 기념하라라고 명하셨죠. 그러니까 왕이 된 지금 히스기야는 이런 재정 배경을 두고 지금 유월절을 준수하는 일이 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찾아서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월절은 뭐예요? 민족의 처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월절로부터 국가 이스라엘의 시작점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유월절을 지킴으로 자신의 나라와 통치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 길을 잃은 상황 아닙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 때 누렸던 영광이 사라진 건 이미 오래전 일이고, 그리고 민족끼리, 동족끼리 서로 둘로 분열되어서 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적과 적으로 대치하고 칼을 겨누며 으르렁거리고 살아갑니다. 자,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서로 남북으로 쪼개졌죠. 그리고 열강은 이 작은 나라를 수시로 틈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도 했지만 많이 패배했어요. 헛발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한 그 길, 세상의 대로가 아닌 길밖에 길을 걷는데 실패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이 나라는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길을 잃고 방향을 잃었을 때 다시 바르게 걷는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출발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그것으로 잡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 준수가 바로 이 이름을 알았습니다. 자, 둘째로 유월절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를 피하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애굽은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진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해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의미 또한 놓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그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온 이스라엘이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불순종해서 심판받은 과거를 이제는 정산하기 위해서 그간의 진노를 피하고 넘어서 새날을 맞기 위해 유월절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첫 달 언제 지키라고 하셨냐면 첫 달 14일에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성전을 보수하고 며칠이죠? 16일 보내고 17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보수에 16일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려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날짜 규정을 무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일을 내년으로 미룬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자, 이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의 관리뿐만 아니라 온 회중과 함께 이 일을 의논합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명령만 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왕이었어요. 자, 이때 그와 함께 모인 사람들이 찾은 해결책은 뭐냐면 유월절을 지금이 아닌 다음 달 둘째 달에 지키는 거예요. 사실 유월절을 지키기에 날짜도 어긋났지만 행사를 섬기기에 제사장 숫자도 턱없이 부족해요.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백성들의 이동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 이때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건 고육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이미 율법에 있었는데요. 민수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규정입니다. 혹 백성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해졌거나 여행 중인 이가 있더라도 유월절은 꼭 지켜야 하는데 이들은 언제 지키냐? 둘째 달 14째 날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방백들 그리고 온 회중은 이 예외 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적용을 하시는 것을 나무라지 않고 좋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를 따지다 거기 매몰되는 것보다 그 의미를 파악해서 지키는 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결정에 대한 사람들 반응도 보세요.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그러니까 4절을 원문에 직역해 보면 이 일이 왕의 눈과 온 회중의 눈에 정직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왕과 회중이 합의해서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두고두고 성경은 나쁜 왕으로 회자되는 것을 기억하면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거든요. 또한 역대하 29장 2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했습니다.
이제 방법을 정했으니까 행동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5절 말씀은 앞선 1절의 반복입니다. 히스기야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은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북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만이 아니라 즉 북이스라엘까지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월절 준수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추정이 다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벌써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벌써 했거나 멸망할 즈음이었다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잖아요. 주권을 잃고 지금 방황하는 멸망 직전의 북왕국을 향해서 마치 부모 잃고 길도 잃어 우는 어린아이 같은 형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함께 모이자. 우리 처음을 기억하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다시 함께 손잡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담긴 편지 내용을 보시면 6절에 포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히스기야가 방백들과 함께 작성한 편지 내용은 뭐예요? 핵심은 돌아오라. 이때 이들이 돌아갈 곳을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쯤에 보시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부분이 독특한 건 우리에게 익숙한 건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야곱을 지금 뭐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표현한 점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방백들은 이걸 강조함으로 지금 남왕조 북왕조의 하나됨.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잖아요. 하나됨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북왕국의 이름이기도 한 이스라엘 이름을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분열 왕국 때 유다 하면은 앞에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게 이제 의미인데요. 이 이스라엘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북왕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분열되어 있지 않느냐. 원래는 우리는 한 뿌리다. 조상들의 하나님이자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도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 지금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돌아오실 것임을 짚었습니다. 자, 그리고 편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어지는 내용은 지금 이들이 처한 현실의 원인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은 자신들의 비참함을 직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지금처럼 멸망 혹은 멸망 직전인 이유를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짚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자, 반역자, 배교자, 즉 죄인 이것이 이들의 정체성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라도 조상들처럼 목을 곧게 한 채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을 등지지 말자 촉구하고 있어요. 부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유월절 그날처럼 진노가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자고 권면을 합니다. 자, 그 뒤에 편지 끝에 히스기야는 이 일이 불러올 결과를 이렇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기는 바로 앞책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을 정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셨도다. 결론 맺으면서 정죄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요, 히스기야와 방백들 손을 빌려서 열왕기서의 기자가 한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포로로 잡혀간 자녀가 돌아오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10절하고 11절을 보세요.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제 북왕국 구석구석에 전해진 편지를 읽고 사람들은 보발꾼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저 강한 아수르를 이긴다고 믿지 못해서 조소하기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동족이긴 해도 이미 남이 된 지 오래된 이들의 초청이 반가워요? 반갑지 않아요? 반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손은 힘과 능력, 권능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편지 발신자인 유다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세요. 비록 자기들 나라, 자기들 사절들이 조롱을 받고 돌아왔잖아요. 실제로 한 민족이라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북왕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숱하게 남쪽 나라 유다를 침략해서 원수 같은 존재가 된 지 오래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민족의 회복과 새 출발이라는 한 마음을 유다가 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민족은 미약하지만 새 출발을 위한 위대한 걸음을 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도 그렇지만 이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첫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역대기가 지금 북왕조 역사보다 어디를 강조하죠? 유다, 남유다에 대해서 역사만 그리는 걸 근거로 지금 자기들도 나라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우리만 하나님의 적통이라고 여겼던 것에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지금 황량한 고토에 선 자신들의 할 일이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동시에 돌아가는 걸음 속에 나와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 나하고 관련된 친인척들만 손잡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누구까지래요? 원수 같은 이들, 이방인과 섞여서 더럽다고 여기는 이들 손도 함께 잡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꾹 담은 입술 뒤에 씁쓸한 맛을 다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고 순종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요.
또 옛 영광이 회복되리라는 소망이 더 크게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향민은 역대기만이 아니라 자신들 손에 들린 성경을 다시 앞까지 들춰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 백성에 드리고자 오래전부터 이 보발꾼들의 편지를 지금도 보내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당시에 하나님은 겨우 히스기야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히스기야, 지금 처음도 창대했지만 끝은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목청 높여 외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매개로 유월절을 삼은 건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처음에 좋았을지 몰라도 결국에 실패하고 말죠. 왜 그래요? 나라가 다시 금세 초심을 잃어서 멸망하고 편지 수신자들은 초청에 응했건 거부했건 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 주홍 글씨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유다 백성이 제일 혐오했던 사람들, 피가 섞이고 정체성이 사라진 이방인들. 근데 사실은 그들은 원래 한 민족이었잖아요. 무너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비롯해 모두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주홍 글씨를 읽게 됩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자기가 먼저 거절당하시는 자리에 선 뒤 우리는 계속 초청받고 환대받는 자리에 두십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로 인한 진노까지 자신이 떠안아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초심을 잃고 길을 잃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바라보고 달려갈 목적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감동된 유다 사람들과 또 역대기를 읽고 있는 독자인 귀향민들과 우리도 지금 우리 앞의 길을 여전히 계속 걷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 걸음의 목적지가 단순히 유월절 절기가 준수되는 자리,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하신 분, 친히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목적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이렇게 유별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지 신기하죠. 가족들, 친구들, 직장과 학교 동료, 목장과 교회에서 구석구석 신도의 봉사 팀원들 모두의 손을 잡고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만큼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감동된 많은 이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4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 길을 잃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초청에 응답하게 하소서. 6월절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 출발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많은 이들이 감동받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와 조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초청받는 건 비단 오래전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아닙니다. 조금씩 길을 벗어나던 유다 백성들도 대상이고 지금 이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향민들도 대상이며 오늘날 매일 넘어지고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우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이때 우리는 6월절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 결국에 하나님께 가지 않을 수 없음을 압니다. 하오니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인생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걷겠습니다. 나아가 내 주변 이웃의 손을 잡고 걷겠습니다.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고 우리가 닦을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의 초청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이웃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아버지 우리